네 번째 계명, 여호와의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요, 이 주제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락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잃어버리는 안식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 그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을 우리가 많이 회복받아서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안식을 회복을 받지만은 그 안식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는 다음에 죽음을 우리가 눈앞에 들 때, 죽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정말 잃어버렸던 완벽하고 온전한 안식을 회복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속에서 만족해 하십니다. 6일째 제일 하나님을 투영해서 그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졸리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창조를 중단하시고 쉬시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이 안식의 그런 깊은 의미를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즐기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안식을 저버리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잘려지고, 그 다음에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 세상 물질 사회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욱더 이 안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 중에 하나가 노동에,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육체적으로도 이 쉼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정말 이 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안식이 중요한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언제나 요동치며 안식이 없고 방황한다. 그래서 돌멩이를 쫙 던지면 이 돌멩이가 막 굴러가잖아요. 자기 자리에 찾아가서 씻하기까지는 이 돌멩이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안식이라는 게, 쉼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개념의 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 전부터 시작된 이 안식, 이 소중한 안식,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창조의 질서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에 의해서 깨어진 질서이기지만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은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의 것들을 보고 즐기며 잘 관리할 때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죠. 이 안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대신 노동을 해야만 했고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인생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의 삶의 회복을 사실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만이 이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속박으로부터 구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당시 상황을, 모세가 이 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그야말로 죽도록 쉼이 없이 일만 하다 살았습니다. 잠시라도 쉴 수가 없었어요. 쉰다 그러면 채찍이 날라오고, 나면서부터 그들은 죽는 날까지 일의 노예로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쉼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뒤에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다시 회복하면서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놨으니 이 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일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들은 저들에게 숙명처럼 저들을 억압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래서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불러내시고 친히 그 안식을 제정하시고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친히 광야에서 훈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창조 질서를 다시 되새기면서 지키게 하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하루에 필요한 분량만을 거두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양식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는데 충분히 필요한 하루의 양식만을 거두게 하십니다. 욕심 부려서 이제 더 많이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그것은 썩거나 벌레가 생기게 만들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꼭 일용할 양식, 이것이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음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매일 우리가 섭취해야지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충분한 양식을 거두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 날 것까지 거둘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매일매일은 조금만 넘치게 거두면 다 썩어버리고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부패하게 만들고 벌레가 생기도록 만드는데,
6째 날은 안식일 날 끝까지 거두어도 전혀 상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더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안식일 날 뭣도 모르고 나가서 욕심이 많아서 그날도 정말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래야 되는 날인데 그날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그날도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참고로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1900 7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예요. 1974년에 뉴욕의 어느 백화점 주인이 개점일에 45년 만에 일요일에 영업을 한다고 써붙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체, 뉴욕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다 쉬지 않았어요. 당연하니 여기던 시절인데 미국에서는 청교도 신앙, 청교도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아 안식일을 그때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존 F 케네디 이후에 현저하게 물론 좋은 말로 종교의 자유,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존 F 케네디 이후에 다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고 거절당하고 법이 새로 재해석되고 제정되고 이러고 난 다음에 미국은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1974년도 이 백화점이 처음으로 주일날도 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해가지고 주일날에 문을 열었어요. 뉴욕 전체가 소동이 났습니다. 뉴욕에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안식일 영업금지법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그날은 열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제정했어요. 그 안식일 영업금지법 위반으로 이 사장은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도 그 전에 훨씬 미국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성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훨씬 더 높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스토리죠. 미국 건국 초기에 캘리포니아에 황금 러시가 있었을 때 이러합니다. 여러분, 각 주마다 스테이트 이름이 있어요. 별명이. 무슨 일리노이는 랜드 오브 링컨, 미시간은 옛날에 그레이트 레이크스,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퓨어 미시간으로. 여러분, 퓨어 미시간에서 살아요. 더러운 미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저기 캘리포니아는 골든 스테이트예요. 골든 스테이트.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뭐 각 주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참 서부 개척 시대니까 누가 한 발이라도 먼저 가서 새끼줄을 딱 둘러놓고 내 땅이다 하면 다 말뚝 박으면 내 땅이었어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타치, 노다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금이 많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노타치. 이건 내 영역이고 내 재산이고 내 금이니까 노타치. 노다지 캐러 간다. 그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차를 몰고 동부 쪽에서, 그때는 뭐 서부는 개척이 안 됐으니까 동부 쪽에서 막 서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중부를 지나면 중부는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고 이 평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달리다가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을 꼬박꼬박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짐승 마차에다가 세간살이를 싣고 지금 달려가는데 가다가 주일만 되면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딱 정착하고 쉬게 하고 다 씻고 내일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저녁이 지나고 월요일날 팩해가지고 또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서부를 향해서 가는데 한 중부지방에 가다 보니까 이제 막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리고 또 빨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됐다, 저 사람들 쉬고 있구나, 빨리 가서 한 번이라도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지. 그러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부지역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은 이 말들의 시체, 짐승들의 시체, 사람들 죽은 것,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다 버려버리고 옹기종기 모여서 불악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결국에 목적지 가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쉬면서, 그날은 말도 노새도 다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정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서부까지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은 중간 지점에서 말들이 다 죽거나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했다는 이 미국 초기 그런 정말 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빨리 벌어놔야지.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젊었을 때 열심히, 저도 열심히 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말이지. 항상 젊음이 있느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살고 돈도 벌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 건강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좀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을 벌고 안정돼서 이제는 누리고 쓸만하면 다 병에, 이 몸에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먹어도 또 저렇게 먹어도 한평생 사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명령 따라, 창조의 질서 따라 좀 덜 먹고 좀 덜 누려도 지금 건강관리 잘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그냥 인생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면서 주의 일들 많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노인들한테는요, 참 가슴 아픈 게 아무리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귀찮고 먹기가 싫은데, 그림의 떡인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육신적인 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이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성막이 뭐죠? 많은 장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예요. 스페이스, 장소.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장소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7일 동안 모든 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수요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날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다,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해서 그날을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은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모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네, 그런 질문이 나올 것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루를 구별해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구별된 장소로서, 그런데 구별된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님 마련해 놓음으로써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세상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축복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그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그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정해놓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케 만드시고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다시 모든 시선과 삶의 방향을 맞추도록 만드시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시키시는 거예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날과 다르게 취급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별의 의미를 조금 더 잘못 해석해서 율법 정신, 이 말씀을 주신 그 더 중요한 사랑을 버리고 율법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형식만을 붙잡고 그것을 문자적인 면만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해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엄청난 또 더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잘못이죠. 마치 안식일이 복된 날인데, 사람들에게 복된 날인데 복되게 지켜야 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대학 시절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동네 금호동을 가려고 하면 차를 3번이나 그 당시에는 갈아타야 됐어요. 가난한 동네니까 사역자들에게 밥도 잘 안 해줘. 뭐 그렇다고 자존심 있지 말이지, 여성교회 한두 번 딱 눈치 줬으면 알아서 해야지, 그걸 그냥 그 밥 해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거의 허구한 날 제가 굶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가서 주일학교 사역부터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다 저녁 파김치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밥을 못 먹고 다니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 당시에 주일날은 매점 매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배들한테 걸리면 뭐 야단 맞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야단 맞는 게 아니에요. 매점 매서 못했고, 버스 토큰이나 회수권을 그것도 주중에 사놔야지, 주일날 딱 봤는데 없어. 큰일 난 거야. 그럼 너한테 빌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사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없으면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토록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어.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말 내가 스스로 또 만족도 누리고. 그래서 허구한 날 어떤 때는 그 넓은 그 구간들을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식성이 좋은 저에게 이 굶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게 꼭 이제 내려서 기숙사까지 가는데 꼭 시장을 건너게 돼요. 시장통을 건너는데 그 시장에서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별로 큰 유혹을 받아도 잘 참고 갔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는데 연탄후에다가 옥수수를 이렇게 굽는데 이걸 꼭 사 먹고 싶은데, 제가 그때 좀 추운지 제가 기억나요. 바바리 코트를, 런던 포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지나가는데 이 옥수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살폈죠. 우리 선배들이 혹시 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안 보고 주변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얼른 하나 사가지고 이쪽에다 넣었어요. 이렇게도 못 먹어. 들킬까봐. 그리고는 여기서 톡톡 하나씩 꺼내가지고 먹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훈련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지금도 생생히 남는데, 여기 함부로 올라오면 문둥이가 된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자꾸 이런 얘기 해가지고 강단 옆에만 가면 막 몸이 딱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단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말씀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리 부러질까봐. 나같이 쫓아가는 사람이, 나같이 안 가야 될 때를 자주 가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발로 여기 올라오면 다리 부러지지, 문둥병 걸리지 말이죠. 그럴까 봐서 얼마나 두려운지. 처음에 사역할 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하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전에 주말에 숲속에 가서 나무들을 상대로 설교도 했는데,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등에서 땀만 쫙. 저는 그날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제가 뭘 했는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첫 번, 몇 번을 그렇게 설교했어요. 강단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처럼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레슬링하고,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못 봤죠, 그 당시에는. 이 아이들 여기 와서 이러는 거 다리 부러지는 거다. 옛날 같으면. 네.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상당히 사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게 짐이 돼요, 사실. 그건 옳지는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경적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에는 정말 더 심각한 거예요. 이런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심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도 전혀 다른 날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이 날도 다 똑같은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 의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풍성해졌는지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미닝을 잃어버리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구별 같은 것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내 소득을 위해서 일하거나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쉬기만 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우리가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구원의 은총, 풍성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돌보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또 이사야 5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을 행치 아니한, 네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쉼이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회복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성의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안식일에는 육신을 위한 휴식도 중요하지만 영성 회복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사실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너무 소중한, 이건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면.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잖아요. 안식일의 정신이
이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주일날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구속이 완성된 부활하신 그날에만 계시를 주시고 만나주셔서, 그날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구속을 완성하자, 진정한 쉼의 의미가 완성된 그런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교도들은 주일날, 오늘 일요일은 무슨 로마 시대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거 다 지키면서 구약의 안식일만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항상 오늘도 말씀드려요. 안식일,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의 내용, 하나님이 모든 규정을 주셨을 때 주셨던 정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 모든 의미가, 쉼의 의미가 다 주님 구속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그날로 다 넘겨와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두 날,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이틀을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그러고 난 다음에 숱한 그런 고민과 숱한 디스커션 이후에 어느 날이 더 정말 이 정신을 살리고 이 날이 소중하냐, 주님 부활하신, 우리 구속이 완성된 이 날로 우리가 주일로 정하고 안식일로 정하고, 그리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날에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인들과 다른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이 돼야지, 이것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 날을 구별할 것인가? 단지 이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아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온전한 회복을 맛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장되었어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도 이 날의 의미를 또 확장해서 해석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막은 이제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방법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약의 그것은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리머처한 그런 교육 방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성취된 이후에 예배의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여기가 왜 중요한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신학적인 표현은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말해야 정확해요. 그런데 왜 이 장소가 밖에 있는 장소보다 왜 세그리게이트, 왜 또 이렇게 특별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적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여기서 문화회관 한다거나 한인회 한다거나 여기서 무슨 댄스 파티 한다거나 이러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 전혀 구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 백성들이 삶에 지쳐서 참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가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는 일,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은 그야말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처럼, 마치 구약의 성막처럼 구별된 장소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구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날만 구별해서 거룩하다 하면 목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은 내 날이야. 내가 함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철저하게 먼데이를 로드스데이 넘버 1,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을 로드스데이 넘버 2, 다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서적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의 날, 주의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다 주의 것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옳은데 우리의 죄성이 그래? 그래가지고는 특별히 이 날을 구별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의 죄성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평일날과 똑같이 지내. 월요일날도 주의 날이라며. 철저히 그렇게 살고 말하면 내가 말 안 하겠어. 11조를 강조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10분의 9는 내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11조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어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미니멈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11조를 네트로 해야 됩니까?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 두 마음이야. 철저히 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는 그냥 좀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좀 컴펜세이트를 좀 해가지고 타협해서 좀 적게 내보려는 마음. 그냥 10에 2조 내버리면 돼. 비슷하면 그냥 더 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우리는 안식일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안식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지 되지만은 나중에 온전히 누릴 안식을 우리들이 미리 땡겨서 맛보는, 사모하는, 그래서 맛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갔을 때는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겠지만 그것을 미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연습하지 아니하면 귀한 것이 귀한 줄 몰라. 개념이 있어야지, 뭔가 해봤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안식을, 그리스도가 제공한 안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뭔가 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관계되는 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자, 힘든 자를 회복해서 세우는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관계되는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육신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심령으로는 얼마나 마음속에 평강과 힘이 넘쳐나는지요.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교회 일을 해도 헌신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세상 일을 쉬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실상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고 환자들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날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약속이, 구약의 그 모든 선한 약속들이 희석됐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저는 더 온전하게, 더 완벽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해서 복되게 하셨다. 복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령한 이들을 도모하고 정말로 틀림없이 복이 됩니다. 이 날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예배 제끼고 말에 한 푼 버는 거 그게 그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우리를 내 존재를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풍성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은 자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들을 침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해야 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